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죠. 신약시대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지켜온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들이 지켜왔던 3대 절기인데요. 역사적으로 이 절기들을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왔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절기이기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계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교회가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님의 그 성육신,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력으로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과 관계된 이 절기들을 교회가 정하여 지키는 것은 우리 신자들 각 개인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역사적 사건의 기초에 있고, 또한 교회와 신자들이, 각 개인 신자들이 그 사건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육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그 존재와 삶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들, 이런 여러 사역들은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났고 성취되었지만 그 과거의 역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사건들이 지금도 우리 각 개인 신자들과 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비록 과거에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지만 그 사건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에게 미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에 교회와 우리 각 개인 신자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밖에 있는 교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가능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자주 언급하는 것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자라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고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과 교회의 존재, 생명,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 안에 있습니다. 이것과 무관하지 않고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력을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서 지켜왔고, 그래서 대강절, 주연절, 고난주간을 포함하여서 보편적으로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에 어느 한 사역에만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의 모든 것, 그 모든 사역에 우리는 연합되어 있고 묶여 있어요.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연합되고,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연합되고,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 항상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이러한 구속사역에 우리가 항상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한 날, 어떤 한 절기 때만 듣고 묵상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평생 묵상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야 할 진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도 12월 25일 성탄절에만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런 복음의 진리가 아니죠. 1년 내내 365일 매일 묵상해도 우린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평생 우리가 이 진리를 묵상한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예수님의 그 인성에 연합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로부터 비롯된 이 신비한 연합을 성탄절에 우리가 특별히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새겨야 하겠죠. 그러나 성탄절에만 묵상하기에는 그 진리의 깊이와 내용이 무한히 깊고 신비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평생 날마다 우리 신자들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고 새겨야 하는 복음의 진리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이죠. 이때 이 디모데의 나이가 아마도 30대 초반 아니면 중반쯤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때 바울의 나이는 60대 초반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 약 30년 이상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목회 사역에 헌신했던 사도였고 목회자였죠. 그에 반면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에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어요. 담임 목회한 지금 사명을 감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젊은 목회자이죠.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그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해왔던 60대의 그 사명자, 노사도가 이제 나이도 비교적 젊고 담임 목회 경험이 없었던 그 젊은 목회자, 그리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며 목회적 지침과 기준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로서 그 사도의 권위로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자신에게 사도직을 맡기신 그 주님께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과 이후의 그 상태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심과 이 사도로서의 소명에 대한 어쩌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간증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 회심과 소명에 대한 이 간증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극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러한 회심과 사도로서의 소명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도가 되었고 목회자로 살고 있다라는 그 변화 자체에 이 간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목적은 뭐냐면 자신에게 임한 주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주의 은혜와 긍휼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의 목적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디모데전서를 지금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나타나고 임한 이 주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 먼저 다루고 있을까요? 자신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참된 변화로 이끄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목회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목회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은혜와 긍휼, 죄인에게 구원을 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바울은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는데,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자신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이 자신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본문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여기서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는 이 말은 원문상으로 보면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믿을 수 있는 말씀. 조금 더 좀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온전히 받아들여야 마땅한 믿음의 말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이 어구는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포함하여서 목회서신 전체에서 총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이 표현을요. 그런데 이 5번 가운데 4번은 무엇과 관련해서 사용하냐면 구원과 관련해서 사용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로 인해 신자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에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분적으로가 아닌 전적으로 온전히 있는 그대로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온전히 받는다라는 것은 그 받는 말씀, 받는 그 내용에 대한 뭐를 의미하죠? 확신. 전적인 확신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맥락에서 보면 이 확신은 뭡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확신 가운데 서 있도록 권면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이 복음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디모데가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바로 복음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회심하기 이전에 비방하고 핍박했던 그런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루어진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디모데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자신이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사도가 되었는가를 말하고, 바로 그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임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자신을 향한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다, 자신이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교회들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흘러들어온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 내에 일어난 이단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런 이원론에 기초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도 선하고 물질도 선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헬라 철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리고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영지주의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영지주의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령과 같이 사람으로 그냥 보였을 뿐이다. 환영으로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 진리를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 이 당시 교회 내에 있던,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같은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몰래 스며들어와서 활동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 이단을 분별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진리, 이 복음을 확신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 성육신의 진리,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신의 과거,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죠. 바울은 아마 죄인인 자신에게 이 주의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그 은혜와 긍휼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에게 나타났고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 것,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자신이 잊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지 않으면 자신에게는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죄인이 은혜와 긍휼을 잊는 일은 있을 수 없죠. 주님의 성육신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도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이기신 부활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감당하셔야 했던 첫 번째 구원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감히 쉽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만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다가 피조물인 사람의 본성을, 인성을 취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무한대의 낮아지십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무한한 자기 낮추심, 자기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은혜와 긍휼이,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임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바울을 포함하여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주의 은혜이며 사랑, 거기에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타난 것이죠. 청교도 목회자인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행위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죄인을 향한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 사랑에 대해서 알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본래 지니고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서의 큰 영광, 무한한 영광과 위엄을 알아야 되죠. 그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 위에 통치자로 계시며 모든 것 위에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강림하시어서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상상 밖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신비입니다. 그런데 낮아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사시면서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셨죠.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한대로 낮추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죄인을 향한 주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고 있어요. 임하고 있는 거죠. 죄인을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무한대로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만큼 죄인을 향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가, 그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무한한가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디서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으로서 지니셨던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피조물의 위치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성육식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을 향한 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괴수라는 말은 원문상으로 첫 번째다라는 의미입니다. 맨 앞이다라는 의미.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서도 자신이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교회를 정말 심하게 핍박했고 그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 앞장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 중에 첫 번째라는 이 말에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이 그 누구보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 율법의 의에 흠이 없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썼던 사람.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뒤에 가졌던 자기 인식이 뭐죠? 바로 누구보다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먼저 멸망당해야 할 그런 죄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나 자신이 이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죄인임을 보십니까? 내가 이 복음이 없다면 내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되면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그로 인해 이루어진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8세기 영국 목회자였던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노예무의 폐지를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경건한 그 신자인 어머니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뉴턴의 행실은 점차 삐뚤어지고 악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상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뉴턴이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배가 파손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폭풍우가 기적적으로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존 뉴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해 갔지만 입버릇처럼 늘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결코 잊지 않는다. 존 뉴턴 목사님은 평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고 그런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을 늘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사한 그 유명한 찬송이 있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통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고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인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먼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평생 인식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긍휼인지 감사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의 나이가 60대 초반이다 말씀드렸죠. 이 60대 초반의 나이에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사도로 사명 감당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에서 거기서 나타난 자신을 향한 은혜와 긍휼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되죠.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바울이 평생 묵상하고 그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던 진리가 뭐죠?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 근데 이 죄인 중의 괴수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신에게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 12월 25일 하루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때 집중해서 묵상해야겠지만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우리 인생 평생에 묵상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 평생의 이 주의 은혜와 긍휼을 그리스도의 성신 가운데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